9월 달부터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의 긴 여정을 이제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오매불만 그리던 가나안 땅, 40년 지겹고도 고달픈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은 그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실려 있고, 그 정복 전쟁하는 전체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정복기는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시대,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광야 40년 고달픈 길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거를 계승받아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려가고 있고, 모세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로서의 지도자 여호수아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땅을 주겠다 하고 오랫동안 약속해 왔던, 꿈에 그리던 그 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 획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적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용 1번이 그거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음에 작은 씨앗처럼 꿈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어가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정복 전쟁을 통해 획득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나의 삶의 유산으로 받아서 나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 가나안 땅 정복기고,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 누릴지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세는 민수기서에서 이미 죽었어요. 근데 다시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첫 서두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 이 죽음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서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가끔이 아니고요, 매일 상시적으로 핫라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을 때 혈혈단신으로 당시 고대국가 초강대국인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로 하면서 60만 이스라엘 자기 민족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로만 상대해서 노예 상태였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켰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아무 무일푼으로 6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해길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삶을 책임졌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이 일어났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생하시도록 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내부적 반란을 다 잘 극복하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맡긴 사명이 아닌 줄 알게 됐을 때 즉시 자신의 사명의 옷을 벗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자기는 꿈에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 그저 조용히 이슬처럼 스스로 사라져갔던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사라지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어떻게 이 험난한 일을 겪어나갈 수 있지? 광야에서도 어려운데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아마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누가 더 컸겠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컸을 거예요. 거인의 밑에 있었던 수종자, 그 그림자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두려움, 불안, 초조근심, 5만 가지 고민이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호수아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 친구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시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걸 볼 때 여호수아의 나이도 80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앞서서 나가야 할 사람이었으니 그 기력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지면요, 자신감도 떨어져요. 아세요? 몸이 약해지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래서 옛말에 체력이 영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체력이 좋아야 영력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자신감 없음에 휩싸였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백전백승의 위대한 명장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1절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두려움과 불안, 미래에 대한 온갖 걱정에 쌓여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다 틀렸다. 나도 뭘 어떻게 될 줄 모르겠다. 너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은 모세의 탁월한 재능과 탁월성 때문이 아니올시다. 모세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언변이 서투른 사람입니다. 설득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할 만큼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대변자가 되어서 항상 백성을 설득했습니다. 언변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칼과 창을 쓸 줄을 모릅니다.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지략을 짤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이 벌어지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80세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모세의 재능을 보고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여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건져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바라볼 때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받았으나 그가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인생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인도해줬던 훌륭한 지도자와 멘토와 스승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수많은 사람이어서 여러분 인생을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순장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때 그 사람을 잠시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내 눈앞에 닥칠 것만 같을 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만 같을 때, 주어졌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괜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항상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안 해본 건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무슨 말 할 때 얼마나 망신을 당할까? 이 프로젝트 하다가 내가 실패를 하면, 회사에서 큰일을 맡겼는데 손해를 보면 나는 쫓겨나지 않을까?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마음을 덮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본문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주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소로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러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일을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내 앞에 닥친 어려움, 위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생각할 때 왜 그 짐을 내가 지려 합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일이 꼭 돼야만 된다고 애덜복걸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될 수도 있고, 다만 나는 나에게 맡긴 일이니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 몫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좀 안 되면 좌절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일이 자꾸만 잘 되게 해서 결국은 우쭐하는 순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아성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성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돼도 주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때로 닥치는 염려,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마음에 있는 내면의 상처가 불특정한 무언가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아픔을 건드릴 만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놀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책 없는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도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땅끝,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해코지를 당하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저 빠진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모든 두려움, 불안과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옵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바깥에 있는 군대의 전투력, 전력만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전력, 영적 전투력, 영적 전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좀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보이는 것에 이끌린다고 믿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의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보이는 재력을 갖추고 인맥을 갖추고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작은 것이고 진짜는 내면의 전투력, 영적 전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바깥에 아무리 많아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거대하게 포위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게하시의 눈을 띄어 보여줬더니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적들의 구사력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 군대는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금방 멸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과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면의 영적 전력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비전과 사명과 약속을 나의 삶의 유산으로 기업으로 내가 받아서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전투력을 어떻게 갖춥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됩니다.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이기기 위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내적 전투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말씀의 원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속적 원리를 따라 내 몸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마귀의 전투력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똑같은 마귀의 군사의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순간순간은 사탄의 원리와 마귀의 원리와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나의 실존은 마귀의 쫄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무늬만 예수쟁이에요. 내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철저히 성경 중심이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보장합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결정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는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얼마나 많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아니 내 입으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쟁이라 이렇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시간, 내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택의 근원이 될 때 실제로 주님이 나의 삶에 주님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을 채우고 말씀으로 안내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 듣는 거예요. 도무지 듣지 않고 사령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주님 주신 약속을 유산으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 두려움과 불안에 쌓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로 주신 것이 뭐예요?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 말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전쟁에 나가는 전쟁의 사령관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니 이 무슨 가당찮은 이야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60만 대군을 이끌고 각각 지파마다 나라를 땅을 나누어주고 하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라, 기억해라, 말씀에 가르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되어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여러분,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아침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는데 내기를 바랍니다. 서목사님 목소리만 들리지? 우리 서목사님 늘 하시는데 다른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감춰 있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감춰 있는 나의 욕심은 뭡니까? 나의 이기심은 뭡니까? 내 욕심과 이기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내 마음대로 가지 않도록 말씀이 저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터에 계신 자매님, 또 가정을 돌보시는 자매님, 하루를 시작할 때 다만 10분만이라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를 날마다 큐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자 훈련이 없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경 공부도 없어요. 날마다 큐티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좋은 예배도 없어요. 진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아침 30분의 그 시간을 늘상 갖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 날마다 말씀 읽는 큐티가 온 성도 안에 살아나면 전 우리 교회는 부흥의 날개를 달 줄로 믿습니다. 영적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면을 갖추지 않고 행동으로, doing으로 내면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doing이, 행위와 헌신이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오시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면이 가득 찬 것이 바깥으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일본 선교하고 싶은 분이 많아요. 저는 우리 일본 선교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헌신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동원하고 교회 많이 모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차오르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차오르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차올라서 즐거이 드려야지. 다만 한 시간이라도 즐거이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억지로 나와 드리는 10시간보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묵상하고 매어 달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청년이나 어린아이야 앞에서 끌어주지. 이러고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다 장성한 사람들을 몰라서 뭘 가르쳐줍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에게 직접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통일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말씀 묵상하고 같은 말씀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간다면 100명이면 100개의 생각, 100개의 소리, 서로 자기 생각에 얘기한다면 이거는 천천히 더디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 큐티를 날마다 생활화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운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의 짐을 서로 지게 합니다. 기댈 수 있는 영적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쉼과 안식과 새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약함을 품어주고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요, 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인데요,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모세 시대에 요단 동쪽 땅 길앗, 모압, 암몬 땅을 먼저 쳐들어가서 정복하였습니다. 아래 있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모압 족속을 정복해서 요단강 동쪽, 지금 요르단 지역을 이미 정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여기는 목초지가 넓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십시오 해서 이 세 지파는 동쪽 땅 요르단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땅은 이미 차지했지만 그걸 남겨두어라. 다른 지파 10개 지파 9개 지파가 전쟁을 해야 되니 너희는 먼저 가라. 너희가 먼저 차지했다고 게으름 피거나 우리 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형제들이 전쟁을 다 끝나지 않았으니 다른 형제들 지파들이 자신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끝이 마감될 때까지 너희들이 제일 앞서가라. 먼저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 내가 안정감, 내가 해야 할 바에 먼저 집착하지 않고 공동체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공동체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앞서가서 먼저 돌보는 거예요. 내일이 다 끝났다고 뒤로 빠져있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같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 제일 먼저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제일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직장 생활에 쫓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시간 쉬고 싶지 않은 남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터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또 저녁에 누군가 무슨 모임을 한다고 할 때 마음 편하게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와 아이와 밤 시간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떼어서 내 가족만 내 식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도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떼어서 밤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가슴에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의무인 거예요. 나는 안 나가도 돼. 나는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됩니까? 자취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시간을 내지 않고 자취가 어떻게 건강한 자취로 성장하겠습니까? 자취에 시간을 안 들이면서 자취가 잘 모임이 안 돼요.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모이는데 뭐가 되겠어요?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나누지 않는 자취가 어떻게 신실하고 건강한 자취 공동체가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서로 헌신할 때 공동체는 정말 공동체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성인 지금 250명, 큰 교회 아니에요. 알려고 마음먹으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알려고 마음먹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2,500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20년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오래됐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20년 됐는데도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내 관심이 나의 자취의 사람들 안에 있다면 회개할지어다. 뭐 자체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알아야지. 낯선 사람 파악하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딱 서면 다 보이는데. 그러면 앞에 들어오면서 오래된 성도들은 더욱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또 어떻게 오셨냐고 안내해주고 말해주고 교제하면 한 교회가 되지. 나눔이 되고 서로 알고. 여러분, 공동체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내가 공동체 헌신하지 않고 누구의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회 헌신하란 말이 아니에요. 목장에 헌신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장례가 생기면 서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장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굴 한 번 안 보인다면 그게 무슨 중진이고 무슨 재직이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입원하면 재직이라고 하면 입원한 성도는 달려가 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잔소리하고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4년 됐으니까 이 말 할 만도 해. 그리고 입당을 앞두고 우리가 안 바뀌면요 계속 또 험담만 해요. 웬 남의 탓은 그렇게 많아. 이제 내가 해야지. 내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신방하고 함께 다니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함께 다니고 돌며 어려운 사람을 살펴주고. 먼저 땅을 얻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관해서 그들의 안주하지 않고 같이 책임져라. 모든 사람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앞서가라. 먼저 땅을 차지한 먼저 온 사람, 우리 교회 먼저 온 사람들이 끝까지 돌보고 헌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시간과 마음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합시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 모든 기초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같이 함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실한 교회, 이 말씀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